하나님의 은혜는 골방에 있을 때 쏟아집니다. 모든 것이 다 내 생각 속에서, 의식 속에서 배제되어지고 하나님만 보일 때에 그때는 하나님을 독대하게 됩니다. 그때 역사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사도 바울이 옛날의 일을 회상하면서 쓴 아주 단순한 글귀입니다. 내가 주님을 만났을 때, 처음 만났을 때에 혈육과 의논하지도 않고, 그리고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찾아가서 조언을 구하지도 않고, 그들에게 배우려고 하는 마음도 갖지 않고, 오직 아라비아로 갔었다. 그리고 다시 다메섹으로 왔다. 학자들은 사도 바울에 대해서 연구를 하면서 이 부분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히든 타임. 성경에 어디도 나와 있지 않은 시간이에요. 숨겨진 시간, 잃어버려진 시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성경에 어디 한 군데도 이때 어느 지역에 정확히 가서 무엇을 했다라는 말이 없습니다. 오직 갈라디아에서 1장에 나온 이 말씀뿐이에요. 내가 그때에 아무도 만나지 않고 혼자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왔다. 그 기간이 학자들은 3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디도 사도 바울의 행적이 나타나지 않은 히든 타임 3년입니다. 이 사도 바울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유대교를 엄청 잘 믿었던 골순 분자죠. 말 그대로 그 당시 우리나라 말로 하면 최고의 학부를 나온 그런 학자이기도 했고, 가문으로 말하면 바리스파 중에 바리스파 정통파였습니다. 그래서 누구보다도 율법에 열심이었다가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열심히 목숨을 다해서 섬겼는데, 그날도 역시 이스라엘 유대 영지가 아닌 로마 영지인 다메섹까지 가서 크리스찬들을 포박하다 감옥에 가두려고 가는 도중에 우리 주님을 만나게 되죠. 갑자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정오에 낮은 대낮에 해보다 더 밝은 빛이 그를 둘러 쬐이고, 사도 바울은 깜짝 놀라게 되죠. 어휴, 이게 무슨 일이야? 하면서 누구십니까? 라고 엎드려서 물을 때 우리 주님이 얘기하시죠.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때 사울은 얼마나 당황했을까요? 자기는 그 나사렛 동네에서 태어났고 자랐고 가난한 그 목수의 아들로 자랐던 모든 환경에 나사렛 예수, 그리고 한때 많은 사람들을 모았던, 군중들을 모았던 사람이기는 했지만 율법에 말씀한 대로 결국 나무에 달린 자마다 모두 저주를 받았다, 이걸 믿었거든요. 율법에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결국 봐라, 나사렛 예수는 선한 것이 날 수 없고 무식한 지역의 나사렛 그 동네에서 난 예수가 뭐가 대단하냐. 조금 재주가 있어서 사람은 모았지만 결국은 성경 그대로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은 자라는 것처럼 저주받지 않았느냐. 근데 뭐 때문에 사람들이 이 예수를 이렇게 쫓아다니느냐 말이야. 이건 도대체 이해가 안 가. 율법적인 의분을 가졌던 거예요. 정의심을 가졌던 거예요. 이 못된 놈들, 이 아무것도 모르는 무식한 놈들. 그러면서 의분을 가지고 그들을 잡아 쳐넣기 위해서 가는 도중에 지금 빛을 만났는데 빛 중에 누구십니까? 라고 물었더니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러니까 사울은 굉장히 혼란을 느꼈던 거죠.
이거 도대체 뭐야? 나는 예수가 이단인지 알았는데, 사입인지 알았는데, 아니 이렇게 신비스러운 일 가운데 내 인생을 송두리째 바꾸는 이 사건을 만든단 말인가? 거기서 사도 바울은 혼란을 가져오죠. 굉장한 혼란을 가져와요. 그때부터 빛을 받은 뒤로부터 엎드려서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라는 말을 들은 순간부터 머리가 복잡해지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살아왔지? 뭐지? 오죽하면 그 성에 들어가서 아나니아가 이런 말을 하죠. 사울아, 뭘 그렇게 주저하느냐? 너 만난 예수를 그렇게 확실하게 만나고도 뭘 주저하느냐? 그러지 말고 얼른 예수를 시인하고 세례를 받아라. 그때까지도 사도 바울은 혼돈에 입사했던 거야. 이건 뭐지? 내가 믿어왔던 건 뭐고? 내가 만난 예수는 뭐지? 이 엄청난 혼동 속에서 사도 바울은 며칠을 지냅니다. 그러면서 음식을 먹고 정신을 차리고 보는 거예요. 내가 헛믿었구나. 진짜 예수가 있구나. 그러면서 그는 며칠이 못 되어 다메섹에 있는 시내로 나가게 되죠. 회당으로 나가게 되죠. 유대인들에게 막 전하죠. 유대 성경에 보니까 유대인들이 당혹했다.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저렇게 예수를 핍박하던 사울이 예수가 메시아라고 증거하니까 이거 어떻게 된 일이야? 처음에는 당혹해서 눈이 휘둥그레져 가지고 듣더니 점점 그 소문이 퍼지니까 이스라엘 지도자에게 들어가 가지고 사울을 죽여라. 그러니까 병사들을 동원시켜서 지키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성에서 광주리에 매달려 가지고 야밤도주를 해서 아라비아로 가게 됩니다. 그게 3년이라고 봐요. 물론 여기서 아라비아라는 것은 다메섹에서부터 아라비아라면 우리가 아라비아 반도를 많이 생각하잖아요. 저 먼 곳에. 그 광야, 시내산이 있는 광야까지 다 호렙산 있는 데까지 아라비아 광야예요. 거기를 갔다고 생각을 하는데 또 일부 학자들은 다메섹 있는 근방까지도 아라비아다. 그 아라비아가 넓은 곳이에요. 그래서 거기를 갔을 것이다 라는 말을 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멀리 아라비아를 갔든지 가까이 아라비아를 갔든지 뭐 그건 중요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뭐가 중요하냐? 3년간 사도 바울이 거기서 깊은 시간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는 신약 성경의 3분의 2 이상이 사도 바울에다 쓴 거예요. 어떻게 보면 예수라는 것보다 사도 바울의 사상이 더 많습니다. 물론 예수 안에 있는 사상이죠. 예수의 철저한 종이죠. 그러나 사도 바울이 그만큼 바울의 신학이 생길 정도로 위대한 업적을 쌓을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3년으로 보는 겁니다. 이 시간이, 이 깊은 시간이, 이 히든 타임이 없었더라면, 모두와 격리되어졌던 이 시간이 없었더라면 사도 바울이 있었을까? 그 많은 사람들을 정신적으로 장악하고 영적으로 이끌 수 있는 사도 바울이 있었을까? 오늘 그래서 말씀은 나를 세우는 시간이라는 제목으로 나누고 싶습니다. 나를 세우는 시간이 뭘까? 오늘 사도 바울을 위대하게 만들었던 시간은 물론 예수님이 만나서 그때 다메섹 도상에서 넘어진 그 사건일 수도 있어요. 다메섹 도상에서 정신을 차리기까지 고뇌했던 그 시간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이 나중에 얘기하잖아요. 내가 이루 말할 수 없는 계시를 받았다. 내가 가히 이르지 못할 것을 보았다. 내가 오래전 10년, 14년, 몇 년 전에 그 많은 것을 보았다. 그게 언제냐 이거예요. 히든 타임이에요. 사울을 세우기 위한 이 히든 타임,
깊이 세우는 이 3년이 없었더라면 그런 역사들 일어나지 않았을 거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잘 되는 것을 보고 인간의 업적을 말합니다. 그 사람 열심히 섬겨. 그 사람 성공했어. 눈에 보이는 것 가지고 얘기하죠. 여러분, 그런데요. 이런 게 있습니다. 우리 여기 식물들이 우리 올 때 이거 작았어요. 줄기가 몇 개 안 됐는데 지금 엄청 많이 커졌어요, 양쪽에. 지금도 계속 자라고 있죠. 근데 저 식물이 누구나 볼 수 있는 낮에는 위에가 자라요. 그래 아무도 보지 못하는 밤중에는 뿌리가 자라요. 우리의 믿음이 깊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정말 굳건히 설 수 있는 것은 누구에게 자랑하거나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시기가 아니라 누구에게로부터 다 감추어져 있는 시기. 다윗이 얘기한 것처럼 주께서 내 친구와 내 친족들을 다 내게서 숨겨놓으셨다. 떨어뜨려 놓으셨다. 그때가 바로 내가 굳게 뿌리 잡을 수 있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그때가 나를 세우는 시간이에요. 오늘 사도 바울이 3년이 그의 사역을 하게 했던 시간인 줄 압니다. 그 시간이.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린 어느 부흥사 짧게 한 획을 그었던 분입니다. 그는 어느 날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받고 사역을 하기 시작합니다. 많은 사람이 그가 모이는 곳에 모여들고 회개하고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급속도로 영국을 변화시키기 시작합니다. 근데 사단의 세력이 가만두질 않아요. 만약에 우리가 하는 일에 사단의 방해 공작이 없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경에 여기저기 오랜 많은 군데 이걸 가르쳐 주세요. 너희가 가는 곳에는 항상 전쟁이 있다. 싸움이 있다. 그가 그런 사역을 은혜롭게 많이 하는데 사단의 세력들은 같은 목사들을 통해서 그를 공격합니다. 저건 가짜야. 저건 사입이야. 그래서 그만 그가 사역을 스탑하게 됩니다. 그리고 병이 들게 돼요. 이게 참 아이러니하죠.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는데 그렇게 삶이 깎여버리는 거예요.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럴 때 그는 병중에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깊이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서 글을 쓰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글이 자기가 살아있을 때 몇 년의 사역보다 몇십 배, 몇백 배의 더 큰 일을 하게 됩니다. 그가 죽어서까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영국을 변화시켜서 존 낙스라는 사람같이 훌륭한 사람을 변화시키고 많은 사람을 바꾸게 만듭니다. 오히려 잘 나갔을 때 그의 부흥에 수많은 사람이 모여서 울고불고 회개를 할 때보다 그의 히든 타임에 병든 시간에 더 큰 일을 하게 됩니다. 우리 예수님을 봐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이 3년간의 공생에 엄청난 많은 일들을 이루셨죠. 근데 그 일이 저 중요할까요? 예수님이 고난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사건이 더 큰 영향이 있을까요? 물으나 마나죠. 우리는 사도 바울처럼 나 자신을 세우는 그런 시간이 뭘까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자동차도 보면 엔진, 큰 엄청난 엔진이 있어야 그 차를 구동하는 것처럼 나의 삶을, 나의 믿음을 구동하게 하는 그 시간이 뭘까? 그 기회가 뭘까? 누구나 다
심장이 있죠. 누구나 다 심장이 있어요. 제가 아는 사람도 그 건강한 사람이 심장이 병에 걸리니까 그냥 혼자 죽어가더라고요. 외롭게. 아무도 알아주지 못하게 혼자서 죽어가더라고요. 내 심장은 뭐죠? 내 삶을 움직이게 하는 심장, 내 믿음을 움직이게 하는 심장이 뭘까 말이죠. 그런 것이 누구에게나 다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사도 바울이 3년이 그 사도 바울의 전 생애를 움직였던 심장으로 봅니다. 우리가 코로나로 맞이해서 거리 두기를 했죠. 더 이상 전파되지 않기 위해서 안전을 위해서 거리 두기를 했어요. 거리 두기를 함으로 인해서 경제가 좀 어려워지긴 했죠. 근데 우리 영적으로 보면 우리도 때로는 거리 두기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때때로는 거리 두기를 갖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성경에서도 부부가 항상 같이 있되 기도할 시간을 틈타기 위해서, 기도할 시간을 얻기 위해서 거리 두기를 해라. 있죠? 내가 사회생활을 열심히 하다가 바쁜 속에서 기도할 시간이 없어요. 말씀을 볼 시간이 없고 묵상할 시간이 없어요. 우리는 다소 사회와 거리 두기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시간이 나를 살리는 줄 믿습니다. 그 시간을 나를 건강하게 만들어요. 우리 예수님의 세 가지 경우를 봅시다. 나를 세우는 시간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지금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우리 예수님을 세웠던 사건을 한번 봅시다. 예수님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광야에 가서 세 가지 시험을 받으세요. 그 시험에 합격한 시간이 그 40일의 기간이 예수님의 공생애를 이끌어가게 했던 능력이었는 줄 압니다. 예수님께서 40일을 밤낮으로 줄이신 후에 사단이 와서 시험하잖아요. 첫 번째가 뭡니까? 돌덩이를 변해서 떡을 만들어서 너 먹어라. 나중에 언제 자세히 설교 말씀으로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자기의 육신을 위한 거예요. 사단이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육신을 부척여요. 편안해야 되지 않냐? 네 배불러야 되지 않냐? 너 자랑스러워야 되지 않냐? 육신을 부추기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런 지하에 거절을 하잖아요. 사람이 어떻게 배를 위한, 육신을 위한 떡으로만 사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영적인 원리를 딱 제시하죠. 그 다음에 성전에서 뛰어내려라. 이것도 심오한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시험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내게 줄게. 나한테 동조해라. 세상에 어울려라. 예수님은 40일간의 그 히든 타임을 통해서 이 모든 것을, 이 나중에 말씀을 전하겠습니다만 우리가 인생을 겪는 가운데 이 범주 안에 다 있어요. 이걸 이길 수 있는 힘이 어디 있느냐? 우리 삶 속에 승리를 가져오게 할 수 있는 이 능력이 어디 있느냐? 우리 주님처럼 40일의 기도예요. 그 히든 타임이에요. 예수님의 사역을, 공생애를 든든하게 세울 수 있었던 숨겨진 시간입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예수님은 조금도 흔들림이 없이, 만약에 우리 예수님이 이 시험 기간을 거치지 않았다면 우리 예수님이 사역하는 데는 많은 사람들이 인산인해를 다 이루었어요. 원로로 말하면 국회의원이 원했다는 거겠죠. 피플 파워를 가지게 된 거야. 다 표몰이를 한 거잖아요. 그럴 때 우리들 같으면 넘어갈 거예요. 나를 칭찬하고 나를 세워주고 내게 막 갖다 바치고 팬이 생기고 다 넘어질 겁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 군중을 믿지 않았어요.
그들에게 자기를 의탁하지 않았어요. 우리를 갖지 않았어요. 그 기도하는 시간 40일이 있었기 때문에 모든 것이다. 아예 예수님은 하나님이니까 그랬죠. 이겼죠. 우리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도 울었고 슬펐고 낙심했고 슬펐고 외로웠고 똑같았다는 거예요. 단지 그가 이길 수 있었던 무엇이냐? 그만의 시간, 그를 세우는 시간, 그것이 예수님의 사역을 성공하게 했다는 거예요. 일일한 구속 사역에 대해서 완벽하게 이루게 성공하게 했다는 겁니다. 그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성경에 보면은 우리 한번 마태복음 봅시다. 찾아봅시다. 마태복음 14장. (14장) 22절 23절. 찾으셨나요? 14장 22절 23절 같이 읽읍시다. 신약에 있어요. 다 같이 22절 23절 시작.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낸 동안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이 사건은 벳세다 광야에서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다 5,000명 이상을 먹인 사건입니다. 그 사건과 연결되어 있는 일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그 기적을 베풀어서 5,000명이 먹는 사람을 배부르게 먹고 남도록 하셨죠. 그리고 나서 우리 예수님께서 하시는 행동을 보여주십니다. 자, 이제 떡을 다 배불리 먹였어요. 그리고 나서 저물매 많은 사람을 다 보냈어요. 제자들을, 그리고서 무리를 보내시고 제자들을 재촉해서 보냈어요. 야, 너희도 빨리 가. 저 건너편 디베라 건너서 저 강 건너편으로 가. 바다 건너편으로 가. 그리고 제자들로 하여금 해산시키지 않고 예수님이 해산을 시킵니다. 제자들은 먼저 보내요. 어디로요? 바다로 먼저 보내. 그리고 예수님은 맨 마지막에 어떻게 됐어요? 무리를 보내신 후에 따로 산에 올라가셨다. 혼자 거기 계셨다. 뭐 하러 가셨을까요? 기도하러 가신 거잖아요.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그 일들을 해내셨지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우리 주님도 똑같은 영간, 우리 연약한 인간과 같아서 기도해야 하셨던 겁니다. 기도해야 살 수 있었던 거고 기도해야 승리할 수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의 모든 기적과 이적과 능력은 하나님이니까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순종하고 그리고 이렇게 기도해서 나타난 것이지 하나님이니까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따로 산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십니다. 자, 그리고 그 후에 연결된 사건이 뭐죠? 예수님이 바다로 야 너희들도 빨리 가 건너가 재촉해서 가다가 보니까 밤 4경중에 1경, 2경, 3경, 4경 밤새도록 고생을 하다가 1경도 지나고 2경도 지나고 3경도 지나고 4경도 지나고 밤새도록 고생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갑니다. 그때까지 제자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쎄 빠지게 고생한 거예요. 엄청나게 고생한 거예요. 죽도록 고생한 거예요. 밤새도록 시달린 겁니다.
우리 다 죽게 생겼다. 힘들다. 어렵다. 삶이 왜 이러냐. 차라리 포기하자. 푸시키네 씨처럼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가 아니라 삶이 그대를 속여서 난 슬프다. 어렵다. 힘들다. 고난의 물결에 고통을 당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오십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뭐라고 하십니까? 베드로에게 나를 향해 와라. 근데 베드로는 예수님을 향해 가다가 물결을 보고 빠져가는지라. 예수님께 다시 도움을 청해서 구원을 받게 되죠.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가르쳐 주고 싶으셨을까? 세상살이의 여러 가지 물결 속에서 이리 치고 저리 치고 이렇게 빠지고 저렇게 빠지고 빠져갈 때에 자신만 바라보도록 하셨던 겁니다. 주님을 바라볼 때 어떤 파도가 와도 거기에 넘어지지 않는 겁니다. 베드로에게 제자들에게 그걸 가르치고 싶으셨던 거예요. 세상살이가 만만치 않다. 넘어진다. 자빠진다. 빠진다. 시험에 빠진다. 그런데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우리 주님이 밤새도록 기도하신 거예요. 한적한 곳에 혼자 기쁜 기도, 히든 타임을 가졌던 겁니다. 그래서 제자를 위해서 기도했던 거죠. 중보하셨던 거죠. 우리는 베드로에게도 잘 봐요. 베드로가 자신만만해서 내가 주님을 위해서 목숨도 버리겠습니다 했을 때 예수님이 얘기합니다. 웃기지 마. 너 오늘 밤에 내가 나를 3번 부인할 거야 라고 하죠. 그리고 예수님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베드로에게 사단이 너를 밀가부로 타려고 청구했다. 너를 갖고 놀려고 하나님 앞에 청구했다. 저 베드로 좀 내가 갖고 놀게 해주세요. 마치 누구처럼? 욥처럼.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허락을 받고 욥이 사단의 손에 놀아나잖아요. 자기 마음, 몸, 삶, 안에까지 다 깨지잖아요. 모든 게 풍지박산 나잖아요. 이게 뭡니까? 사단이 까분다는 거예요. 까분다는 거. 우리 여러분 퀴즈를 해봤어요? 못 해봤죠? 퀴즈를 모르죠? 우리 하시잖아요. 역단 5코 막 까부는 거야. 그냥 막 날아가는 거야. 막 날아가. 쭉정이 다 날아가. 사단이 우리를 밀가부로 틀어고 청구했다고 그랬어요. 까부는 거예요. 까부는 거. 여기에 살아남을 장사가 누가 있습니까? 근데 우리 주님이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사단이 너를 밀가부로 타려고 청구했다. 내가 너를 위해 기도한다. 주님의 이런 기쁜 시간이 있기 때문에 제자들이 살아날 수 있었던 겁니다. 그 험한 풍파 속에서 주님만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없으니까 무너지는 거예요. 아마 우리의 이런 중보기도의 깊은 시간, 누군가를 살려요. 결코 되지 않습니다. 누군가를 건져냅니다. 우리 주님처럼 이런 시간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시간만 남은 따로 한적한 곳에 혼자 가셨어요. 그것이 주님을 성공하게 하는, 사역을 성공하게 이끄는 비결이었던 겁니다. 나를 세우는 시간이 이런 시간인 줄 압니다. 아무리 바빠도 내 삶 가운데 나를 세우는 이런 시간이 있어야 돼요. 이런 시간이 있어야 돼요. 바쁘다 바빠. 모든 것을 다 포기해버려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거리를 두어라. 옛날에 중세시대 때에 수도원적인 그 삶이 오늘날 필요한 것 같아요. 그 당시에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위해서 평생을 세상과 거리를 두며 살았던 사람도 있어요. 아니, 우리나라도 그랬잖아요. 내 심령이 컬컬하면, 문제가 안 풀리면, 어려움이 있으면 가정을 떠나서, 친구를 떠나서 기도원에 가서 거리 두기 했던 시간들이 있잖아요. 옛날에. 그렇게 울고 난리를 치니까 은사받고 문제 해결받고 하나님을 체험하는 일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 시간이 그들을 살렸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거리두기가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믿음을 위해서 거리두기 시간을 갖지를 않아요. 우리 거리두기 시간 가집시다. 내가 세워지는 이 시간을 위해서는 내가 다른 어떤 것보다도 거리두기 시간을 가져야 되겠다. 우리 예수님은 인류를 구속하기 위한 구속 사역을 앞두고 겟셋마네 동산에서 제자들과조차도 거리를 두고 떨어져서 땀이 핏방울처럼 변하도록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오늘 우리에게도 내 영혼이 살기 위하여 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거리두기 시간이 필요합니다. 골방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빌 게이츠, 그는 그 마이크로소프트 회사를 창설한 일에 한 번도 빠지지 않고 하는 일이 있답니다. 그게 뭐냐면 1년에 2주, 1년에 2주는 자기 아내도 자기 가족들도 친구들도 회사 중역도 다 떠난대요. 전화 일체 안 받는데요. 격리 시간, 거리두기 시간을 갖는 거예요. 거기서 회사를 경영할 것들을 찾는 거죠. 아이디어를 찾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회생활하면서 이게 필요하잖아요. 계속 휴식이 필요한 거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드골 장군, 영국의 드골 장군, 유명하잖아요, 전쟁사에서. 근데 그는 유명하잖아요. 자기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은 거리두기 시간이다. 적군이 문 앞까지 쳐들어와도 절대 내 문을 놓고 가지 말아라. 하나님 앞에 철저히 거리두기 시간을 가져서 그런 성공한 장군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는 없을까요? 우리가 구약을 공부하면서 절기를 공부했어요. 절기, 유월절, 무교절, 맥추절, 절기를 지키는 이유가 뭘까요? 모든 날로부터 구별되어서 거리를 두고 그 기간을 지키라는 얘기입니다. 그 이유는 뭡니까? 그 기간을 지나면서 자기의 영혼이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자기의 영혼이 하나님과 깊어지는 겁니다. 안식일을 기억해서 거룩히 지켜라. 왜 그렇습니까? 구별돼서 사회로부터 거리를 두고 그 한날을 구별돼서 거룩하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켜라, 이 말 아닙니까? 우리는 우리 스스로 찾아야 될 줄 압니다. 내가 나의 영혼을 세우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세우는 시간을 갖고 있는가? 거리를 두는 시간을 갖고 있는가? 사회로부터 세상으로부터 감추어진 시간을 갖고 있는가? 제가 전해드리려고 하는 말씀은 이것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훌륭하게 잘 이루어낼 수 있고 사도 바울이 그 일을 잘 감당할 수 있었던 이유들은 이들에게 숨겨진 시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숨겨진 시간이라는 걸 기억하십시오. 바리새인들은 두 손을 들고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사거리에서 길거리에서 기도를 했다고 그랬어요. 요즘에도 우리가 이슬람 사람들을 보잖아요. 그 기도하는 시간이 되면 길 가다가도 자리를 쫙 펴고, 심지어는 어느 정도인지 압니까? 바이어 미팅 가가지고 지금 미팅하는 중에도 시간이 되면은 자리를 깔고 기도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그랬어요. 바리새인들도 시간 되면 9시, 3시, 12시 되면요, 가다가 땡 하고 소리 나면 두 손을 들고 기도합니다. 오 하나님. 바로 그걸 얘기했던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보는 앞에서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런 것 말고 아무도 모르는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를 해라. 그때 하나님께서 그를 들으신다. 우리 삶의 골방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가졌던 3년의 히든타임처럼 우리도 숨겨진 시간이 우리 삶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누가 말할 때 나의 삶의 비결은, 나의 삶의 엔진은 이 시간이야. 나를 움직이게 하는 것은 이 시간이야. 나를 세상의 모든 풍파 가운데 나를 견디고 이기고 나게 하게 할 수 있는 비결은 바로 이 시간이야. 이 숨겨진 시간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안고 없는 찐빵이라고 그러잖아요. 내 삶에서 하나님의 엔진, 하나님의 능력을 얻는 이 히든 타임, 숨겨진 곳, 숨겨진 시간, 장소가 있는 우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합니다. 우리 마음에 조용히 기도합시다. 내 삶에 정말 하나님을 만난 깊은 영혼의 샘터가 있는지, 나를 움직이게 하는 이 비밀스러운 엔진이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시간이 없다면 우리는 어려움이 올 때 넘어질 겁니다. 낭망하고 자빠지고 실망하고, 그 시간이 있다면 다시 일어설 겁니다.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을 겁니다. 오늘 삶이 지치고 힘들더라도 이걸 헤쳐나갈 수 있는 힘이 있을 겁니다. 이 히든 타임, 숨겨진 시간, 비밀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신약 성경에 일꾼을 고르는데 집사를 고르는 조건 중에 하나가 믿음의 비밀이라고 했습니다. 믿음의 비밀이 있는 자를 세우라고 했습니다.